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일 설교가 주중에 묵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또 주중에 하나님을 잘 의식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 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리도록 주중에도 함께 새벽 큐티와 함께 말씀을 꼭 나누시면서 특별히 온 가정이 함께 말씀을 나누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러하지만 특별히 사무엘서는 이 다윗이란 사람과 사울이란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죽음까지 가거든요. 이제 다윗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보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가, 또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어떤 가문에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혹이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께 좀 묵상의 좀 폭을 넓히는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사울은 나쁜 종자, 나쁜 인간이야, 혹 다윗은 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축을 가지고, 선과 악의 좋음과 나쁨의 축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 묵상은 사실 올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울이 나쁜 사람인가요? 다윗이 나쁜 사람인가요? 자, 여러분 다시요. 사울이 나쁜 사람인가요? 다윗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 대답을 하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윗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도 선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도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위기를 넘기고 그런 과정을 보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닫고 싶은, 다윗이란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못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좋은 사람, 이거는 나쁜 사람, 이거는 옳은 일,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하다고요? 다윗이 왕이 될 만하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파렴치한 인간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 다윗입니다. 다 나중에 알게 된 게 다윗을 알면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름 잘못 쳤구나.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들어갈 인간이 없구나. 다윗이란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바로 이같이 흑백 논리나 진영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이 TV나 뉴스나 여러분 너무 자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진영 논리나 흑백 논리에 스스로가 붕괴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선과 악을 기준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훈적인 말씀에는 눈이 떠지지만은
구속사적인 말씀에는 눈이 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혹이나 구원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구원, 즉 인과응보적인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윗이 교회도 짓고 성전도 지을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바로 공로주의적인 혹은 선한 사마리아식의 구원이 아닌 이 구원의 완전한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시는지,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지, 왜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가는지를 묵상을 통해서 그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작은 부분이지만 왜 사울이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을 갖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엄청 사랑한 거 여러분 아세요?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사랑을 붓습니다. 근데 사울은 점점 멀어져 가요. 사실 다윗은 출생부터가 그랬지만 별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양치기 사울을 왕으로까지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 차이가 있길래,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묵상해 본다면 혹이나 이 부분, 바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이거나 어떤 공로주의나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의식되고 있는지가 성경에서 두 사람을 나누는 분기점이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직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주권자라고 하는, 즉 구원의 가치를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정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죄라면, 그 죄가 도덕적인 죄, 그 죄가 형사적인 죄가 아닌, 민사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 다윗이라면, 그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돌이켰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본다면, 즉 아무리 자타가 인정하는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가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공로를 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악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비록 그가 수치를 겪고 부끄러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어 그가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그의 삶에 있다면,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양심의 찔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 아닌 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요셉이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아닌 며느리와 관계했던 파렴치하고 부끄러웠던 유다가 야곱의 대를 이어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하시는 그분, 보여지는 그것이 아닌, 보여지는 여러분이 아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에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잘못한 것을 가만 보세요. 사울은요, 다윗에 비해서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는 좀 붙잡혔을 뿐이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죄라면 죄예요. 그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에 비하면 너무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기가 막힌 술수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여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여자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바람도 많이 피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건 예배 전에, 사무엘 오기 전에 먼저 예배 드렸다는 것, 그 정도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훨씬 나은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정말 책을 닫고 싶을 정도의 파렴치한 다윗이 왜 구속사로 하나님이 쓰이시는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공로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랬던 사울,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사울에게 조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다 죽습니다. 자기 가문의 계보를 잊지 못해서 그것이 멸망당할까 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까지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은 사울 왕이 신접한,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만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가져야 될 구속사적 묵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이 구원받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죽을 다윗 쪽으로 옮겨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6장은 24장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24장은 뭐냐 하면 그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혼자 그 대변을 보려고, 뒤를 보려고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죽이지 않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사울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게 2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기자는 오늘 26장에 거의 유사한 말씀을 똑같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4장의 강화 혹은 24장의 반복이라고까지 애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24장의 사건을 26장에 또 한 번 얘기했을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다윗을 후대하게 되는, 선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갈 때 공로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하시고 선대하신 이유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룬 명예나 이룬 직장, 이룬 기업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24장과 26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고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멸망합니다. 근데 타락해요.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24장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실제로 그 아들은 사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니까 보통 아들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구절을 먼저 한번 보겠어요. 이 구절이 어떠한지. 자, 21절인데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봐보자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고백이
진짜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이게 진짜 회개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악어의 눈물 같은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같지 않으세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다윗이 이건 진짜 사울이 회개하는 겁니다. 사울이 진짜 미안하다. 사울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진심이냐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27장에서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가요. 24장에서 엔게디에서 했던 사울의 회개는 진짜였다고요. 물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는 온 마음과 생각, 몸의 행실이 돌아서는 것, 이것을 진짜 회개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이든 누군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교도소에서 사역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법관 앞에서 판정이 떨어질 때 흘리는 눈물은 절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시 교도소를 또 들어갈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봐보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게 진실한 회개고 고백이라고 믿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축이 되어 있는 말씀이 뭘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자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뭐죠? 나예요. 나. 사울에게 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면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것이 2%의 차이같이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장차 지금은 처음은 시작이지만은 영국에서 떠난 배가 2도에 아주 미세한 2도밖에 안 되는 360도 2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장도 눈치채지 못한 으로 2도를 바꿨는데 그 배가 보스턴에 가지 않고 쿠바로 가는 거예요. 2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이 신앙생활이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스턴으로 갈 배가 쿠바로 가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용서했구나. 여기 이 정도라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될지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칼과 떨림 사이에서. 사울에게는 너무 축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라고 목사님 제가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돌아서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지만 돌아설 축이 나를 끌고 있는 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느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들켰어요. 그렇게 용서를 믿는데 진심이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용서가 안 된대요. 이 남편이 또 돌아갈 걸 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붙잡고 있는 축이라는 게 악하고 힘이 센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그래도 죄송해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지만 사울은 이제 돌아갈 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죠? 무당에게로 가는 이런 일이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큰 걸까요? 사울이 쥐고 있는 칼, 이게 그 사람의 명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든 그 사람이 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든 아파트이든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자녀의 미래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 사울이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축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회개는 또다시 토한 것을 먹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의 경우는 어떤지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단어 속에서 발견되는 단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때가 죽일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듣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의 표현이라면 이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여전히 나를 향한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물론 우리는 살면서 실제적인 부분이나 시급한 부분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의 변화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뜻에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나를 향한 뜻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처음 예배 나올 때는 내가 다급하니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환난도 겪고 빚도 지고 마음이 원통함도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난을 통하여 찾아 나간다면 그의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도도 늘 구하고, 물론 우리는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 구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내 뜻대로 되면 응답받았다고 하는 1차원적인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본다면 구원을, 구속사라는 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게 소중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비즈니스 한 사람도 기프트에 눈이 멀지 말고 기보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받은 거 얼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칙이라면, 영적인 부분이라면 더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마치고 내일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누가 다윗이 옳고 사울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칼을 선택할 거냐, 떨림을 선택할 것이냐. 떨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즉 다윗에게 있었던,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엔데기 굴 안에서의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앞에 떨렸던 마음, 그 옷자락을 잘라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을 붙여도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자라면 나라를 붙여도 되겠구나. 그것이었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탁월한 선택 때문에, 그의 가정 때문에, 그의 미갈이 공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긴장관계 속에서 내가 사울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 계속적인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이제 두 가지의 이해를 가지고 보면서 오늘 26장은요
오늘 말씀드렸던 24장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25장을 집어넣어요. 그것이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을까요? 이 부부 이야기가 다윗에게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심지어 부부인데도 나발은 사울의 계보를 걷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걷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같은 부부라도,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 구원은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왜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칼을 들었다가 내리는 사건이 되었는가? 첫 번째,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3절 다 같이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 가로를 집어넣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심히 부하여 3,000마리의 양이 있든 3마리의 양밖에 없든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은 뭐냐? 영적으로 어두운 자, 미련한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심지어 멍청한 자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 3,000마리당 양이 있으니 얼마나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이다. 근데 그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안 들리느냐?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나발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보가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터인데도 그는 고집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어떤 다른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부부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건 가난이 아닙니다. 서로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서로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배워도 배임당하지 않는 마음. 사실 이것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요, 뭐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나발에게 가진 것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고 이 세 아들이 누구냐?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그는 듣지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 가까이 있는 하인들이 이 나발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이르되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건 행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라. 이 말은 뭐냐면 son of 벨리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 불량자라는 거예요. 나발이 왜 하나님이 그를 나발,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그는 미련한 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비가일이 이런 나발 때문에 다윗이 칼을 들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걸 깨닫고 먼저 찾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녹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것이라고 그의 마음에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칼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언제냐면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남편에게 온 거예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나발은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나발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기쁨이 와야 돼요. 그게 몸의 기쁨이든지 혼의 기쁨이든지 세상의 기쁨이든지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되면은 육의 기쁨이나 혼의 기쁨이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때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명예를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오니까 명예도 하나님이 후대하신 거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삶에 샬롬, 평강이 오는 건데, 나발은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 바로 전날에 다윗이 칼을 내려놓았다는 것, 우리 집의 남자들의 씨를 다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을 말하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요. 그가 감사하며, 그가 기뻐하며가 맞잖아요. 다윗이 칼을 내려놓았는데 자기도 산 거예요. 자기들 남자들 자식들 다 산 거예요. 그러면 그가 기뻐하여, 이렇게 되는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낙담한 disappointed란 말은 실망했단 말인데, 이 말의 원어는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낙담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다윗이 자기를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윗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항복하지 못하는 자.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가 거기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항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가 들어오는데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His heart died within him. 그가 하트로 죽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within him, 그 안에서. 이 within him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충격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답답해서,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여 죽었다. He died his heart within him. 그 안에서 죽었다. 그의 인생에는 결국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자기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나발이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릅니다. 특별히 그녀의 언어와 그녀의 행동은 다윗을, 그 집안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은혜 아닙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왔는데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5장 18절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5절 3절에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급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지요? 아비가일은 타이밍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항복은요, 언제 하냐가 중요합니다. 다 맞은 다음에 항복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어렸을 때 싸움이 생각나더라고요. 등치가 큰 애들이 있어요. 딱 남자들은 알아요. 얘가 나보다 싸우는구나. 얘가 위에서 딱 있어요. 그래 한 대를 때려요. 항복할 거야? 한 대 맞았을 때 느낌이 올 때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 그리고 피가 날 때까지 주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항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 센 사람이 아니에요. 다 망한 다음에 손 터는 게 자존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가 타이밍이구나. 부부싸움을 너덜너덜 할 때까지 다 한 다음에 난 미안해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영적으로 큰 사람이 여보 미안해. 남자들이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이하고 싸움 붙었는데 아이도 애인데 엄마도 애입니다. 둘이서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갈 때까지 다 갑니다. 아비가일에겐 타이밍이 있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건 때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신 것은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발같이 굳어있고 나밖에 모르고 자존심이 세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여자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왔을 때 급히 내려가서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38년 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급히 붙잡을 때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이 마음이 아비가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선과 악을 기준해서 당신 틀렸지 않아,
애를 이 모양으로 길렀으니까 당신이 결국 결혼할 때부터 문제여서 끊임없이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의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아비가일의 회복된 모습이 뭐냐면 내 죄입니다. 남편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남편의 죄가 내게로 돌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스스로 나발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 사이에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윗에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시킵니다. 이게 다윗에게 위기였거든요. 칼을 드는 거예요. 다윗도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둘람의 아들 사람들 다 나갑니다. 여기서 칼을 들면 안 되는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할 때 아비가일의 한 말이 다윗의 칼을 내리게 합니다. 자, 그 말씀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약속하셨는데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당신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랬던 당신이요, 칼을 드시면 어찌하십니까? 이 말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다윗이 골리앗을 던졌을 때 그 장면을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소환시키는 거예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이 일로 인하여 분하여 칼을 드시고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의 손에서 칼이 내려오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그림자는요,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똑똑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골리앗의 칼 앞에서 가졌던 바로 떨림, 그 골리앗 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 앞에 떨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던 트렘블링, 쉐이킹, 그 거룩한 마음, 이 찔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소환시킵니다. 자, 24장 4절, 다윗이 일어나서 거기 한번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기 말씀이 뭐예요?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의 마음이 찔려. 어떻게 다윗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원수가 있으면 누가 죽여도 아무도 얘기 안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은 그 칼만 본 게 아니었잖아요. 칼 뒤에 있는 사울을 봤고 무엇보다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판단하고 보고 거기 화내고 거기 열내고 그것으로 끝내니까 말씀이 묵상돼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의도적으로 뭐죠? 칼 뒤에 있는, 칼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몸에 익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옥자락을 뱉는데도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을 만약에 후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왜 후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후대하고 그나마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실까? 제가 여러분 목회를 크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을 덜 의식하고 살았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집회를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하지만 하나님을
덜 의식합니다. 기계적으로 될 수 있어요. 목사는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한다고 치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때문에 가슴을 찌고 울었던 그 시간, 그 찬양 가사 하나가 걸려서 마음새도록 마음에 울고 그 밤에 작은 것 죄 때문에 일어나서 주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삶 속에서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그 마음,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겁니다. 예배가 아니고서 어디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컵을 든다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컵 안에 물이 얼마 있냐? 반 정도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반이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절대 구속사적인 예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컵만 보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컵이 많구나, 물이 많구나, 컵이 어떤 거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컵을 보지 않고 제 손을 볼 겁니다. 컵을 들고 있는 손을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1시간 정도 들고 있으면 손이 떨릴 겁니다. 이 손이 약하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제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컵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나름 똑똑한 사람입니다. 컵에 물이 얼마 있는지, 이 잔이 얼마짜리인지 늘 그걸 평가합니다. 그러나 컵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컵과 사람에게 휘둘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웬 은혜입니까? 그 마음속에 사람을 보게 한 거예요.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순종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인은 마음의 찔림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펜싱 경기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이 예화를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올림픽 경기에 펜싱이 들어오면서, 이게 중세기 때부터 들어온 건데 먼저 찌른 사람이 이기는 게 펜싱 경기 아닙니까? 15점을 먼저 따면 됩니다. 요즘이야 몸에다가 다 전자 옷을 입혔기 때문에 서로 찌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막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지만은 대부분의 전자 심판이 딱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이겼는지 압니다. 그런데 중세기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할 때 우기면 끝입니까? 근데 펜싱은 귀족 경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스스로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가난한 귀족이든 한물간 귀족이든 펜을 드는 순간부터 정직하다, 우리는 정직한 경기를 한다. 그랬을 때 서로 경기할 때 사람들은 모르는데 찔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찌른 사람은 모르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찔린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투세. 투세는 뭐냐면 내가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다. 그때 경기가 끝납니다. 투세, 내가 찔렸다. 세상은 찌른 사람이, 칼 가진 사람이 전부인데 운동 경기는 그 경기에서는 찔렸다 함으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찔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 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살리고 부부 사이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찔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발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찔렸습니다. 내가 다 잘한 것 같았는데 나도 보니까 잘한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인간 만나서 그 인간이 이렇게 만났으면,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찌른 건 나였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던 이유는 그가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24장 20년 두 번이나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너희 가운데 이러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찌른 자가 아니라 찔림을 받은 자거든요. 투세,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투세,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칼과 떨림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에 강한가? 칼은 쉬워 보이지만 떨림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떨림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 떨림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일지, 어떠한 관계일지, 어떠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끼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졌어. 당신이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축이 생겨.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당신 나의 아비가일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주기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부부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칼과 떨림 사이에서 부단히 떨림으로 여러분은 무게의 축을 옮겨가시는 여러분의 일생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다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 때 찬양했던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께 비추어 주십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그때라고. 그 연약한 마음, 그 칼로 베이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찔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굳어있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내가 잘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 감싸 주셨는데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나 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러나면은 수치요,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못 자락을 배웠는데도 그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하리요. 하나님, 다윗은 목동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고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떨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내 안에 떨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나를 안아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돌아설 때도 너무 힘들어하고 너가 축이 없음으로 인하여 너가 괴로워했던 것 안다. 네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알고 네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하지 못하는 마음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주님, 다시 주 앞에 섭니다. 이 길로 가면은 내 길은 사울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 내가 졌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아버지, 다시 나에게 축이 쌓이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종들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아프다.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지만은 마음에 찔림이 없어 왜 이렇게 굳어졌는지 그저 덮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칼 앞에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았지만은 주님의 임재 밑에서 떨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칼과 떨림 사이에서 하나님, 내 축이 다시 떨림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후대하시고 내가 그런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정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공동체를 맡기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하나님, 어느 날 세상 살면서 이 마음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강해지고 사람들 앞에 너무 견고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크온데 오늘 이 아침 종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오르며 매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